이제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1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 4층의 히터는 좀 다 꺼주세요. 24절부터 2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 계속 그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이걸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왕이 자기들을 좀 구출해주고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자기를 빼주든지 어떻게 해주든지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은연중에 있습니다. 모국에 대한 그 관심, 사랑, 그리고 그들이 좀 우리 힘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뭔가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빨리 회복될 것이라고 하지만 그 거짓 예언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21장에서도 살펴보는 것은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너지고 망하는 그 왕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야 된다는 것,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론조사를 많이 하잖아요.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 누구가 좋다. 물론 어느 정도 나는 누가 좋다 하는 이런 정도까지는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각자 생각하는 바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지만, 그가 나의 구원자다, 그 사람이 있어야 내가 평안함을 얻겠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결코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평안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이스라엘 왕의 멸망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27절 제일 뒤에 보면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마땅히 얻을 자가 이 땅에 나타나면 그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세상의 왕에게 있는 것은 그것은 다 벗겨버리고 빼앗아 가지고 마땅히 이를 자에게 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느냐, 어디에 관심을 쏟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마땅히 얻을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마땅히 얻는다는데 뭘 얻는가. 오늘 우리가 이걸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유다 왕, 그 이스라엘 왕 이 시드기야에 대한 그 예언입니다. 24절, 첫 번째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1단계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죄를, 사람의 속에 꽁꽁 숨겨놓았던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죄 짓고도 죄 지었냐 그러면 예하고 회개하는 사람 그리 쉽지 않습니다. 아니야, 절대로 죄를 안 지었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막 재판을 하잖아요. 우리 지금 요즘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그냥 너는 죄인이다, 아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이스라엘 왕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죄를 숨기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죄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죄악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14장 11절 12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접 고하리라. 직접 자백하고 직고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 앞에서는 좀 숨길 수가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기의 죄악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왕의 죄악의 기억을 되살리고 모든 그 죄악이 나타났도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다 들추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 죄가 드러나야 멸망이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1단계 24절에서는 죄를 드러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보면 너 거각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내 날에 대해서, 심판의 날에 대해서 극악하여, 극도로 악하여 중상, 아주 심한 상처를 입을 그런 이스라엘 왕아 내 심판의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죄가 드러나면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 날, 멸망의 날을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아시는 하나님이고 모든 사람의 마지막 때, 처음부터 마지막 때까지 그 날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 여러분의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내가 살고 싶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날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왕이 중상을 당할 날이라 그래서요. 이제 그 앞에 열왕기 마지막에 이제 에스겔이 지금 이렇게 예언을 하지만 몇 년 후에는 바로 시드기야 왕이 멸망당하는 기사가 열왕기 역사 속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제 바벨론 왕의 이제 왕과 싸워서 이제 전쟁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도망가다가 잡히는 거예요. 하죠. 농성을 하다가 좀 견디다가 결국은 어쩔 수가 없어 이제 탈출을 했는데 가다가 잡히는데 잡혀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제 시드기야 왕이 끌려 나갑니다. 그때 보면 시드기야 왕이 눈을 뜨고 있는 가운데서 이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의 두 아들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눈을 뜨고 있는데 아들을 먼저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죽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진짜 마음이 찢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버립니다. 두 눈을 빼버리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참 진짜 이 중상 중에 최고의 중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시드기야가 다른 왕들처럼 포로로 잡혀 끌려갔다 그 정도도 참 비참한 모습이긴 하지만 아들을 마지막으로 두 눈 뜨고는 아들 죽는 모습 보고 그 다음엔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끌려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 광경, 이것이 바로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이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모든 마지막 날, 이 날을 정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과 함께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시드기야 왕이 좀 힘을 내 가지고 우리를 좀 구출해 주거나 뭔가 우리가 돌아갈 뭔가가 어떤 근거지가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러나 그 왕은 중상을 당할 왕이라고 하는 것, 그 날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앙이나 심판의 날은 특별히 하나님이 더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날, 우리가 좀 더 평안한 날이 많아지고 재앙의 날은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그 날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솔로몬은 왕이었지만 자기도 그 날을 아무도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전도서 8장 8절에 보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이 세상에 무엇도 우리의 날을 주관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도 나의 삶도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시드기야 왕이 뭘 빼앗기느냐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가 드러나잖아요. 자기의 죄가 드러나면 그의 의로움은 없는 거고, 또 중상을 당하고 망하게 되면 결국은 자기의 권세와 영광, 이기는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 바로 지금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머리에 왕관을 벗겨버리고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왕의 왕관을 제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27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엎드러뜨리리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히브리어 글자에는 우리나라 한글처럼 이렇게 아주 최상급의 표현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아주 뭐 최고, 최고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또 뭐 식당 보면 원조 그러면 순 진짜 참기름 그러면 순 진짜 참 몇 번이나 들어가요. 막 이렇게 막 뭔가 이 형용사가 많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그런 글자가 없어요. 그래서 엎드러지는 걸 뭐라고 하느냐면 엎드러뜨리니와 똑같은 단어를 3번을 반복을 해요. 최상급이라는 얘기예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왕관을 벗겨지고 그는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을 정하고 그의 영광을 빼앗아 버립니다. 사람의 존귀와 영광,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 왕이 지금 그렇게 큰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있어도 바벨론도 그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서를 보면 이 바벨론 왕이 자기가 그 도성을 지은 그 성을 내다보면서 야 이거 내가 다 했다고 그저 아주 흐뭇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영광도 빼앗아 버립니다. 다니엘 4장 25절에 보면 이제 그가 꿈을 꾼 것을 해석을 해주는 내용인데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다니엘이 그래서 25절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신 줄을 아시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한다는 얘기죠. 느부갓네살 자기가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영광이 아니에요. 자기는 금신상도 만들어 놓고 뭐 그 큰 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어깨 버쓱해 가지고 큰 소리 치지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치면 머리가 막 독수리처럼 돼 가지고 막 새틀처럼 되고 그래 가지고 사람에게서 쫓겨납니다. 들짐승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낮추시면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시드기야의 영광은 결코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왕관을 벗겨버리시고 엎드러뜨리셔서 그 영광을 다 사라지게 하시는 중상을 당하는 재앙의 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시드기야는 왕이지만 왕의 권세도 잊어버립니다. 왕의 영광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죄악만 드러납니다. 그의 의로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의지하고 너희들이 믿고 그래도 뭔가 바라는 시드기야 유다에 있는 왕은 이런 왕이야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마땅히 잃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결국은 시드기야 왕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은 마땅히 잃을 자 그분이 오면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영광을 잃어버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지금 영광스러운 것 같아도 내일이면 그 영광이 무너질 것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좋다고 막 박수치고 그 사람이 최고라고 그냥 의지하고 산다는 거 어리석은 일이죠. 영원한 영광을 가진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데 일시적이고 그저 반짝하는 것 그런 것만 구하고 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마땅히 얻을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결국은
인간 왕은 다 잃어버리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왕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무엇을 얻을 자이냐 하면 첫째가 왕의 권세를 얻는 분입니다. 왕의 권세입니다. 마땅히 이를 자가 이르면. 그래서 이 왕의 권세,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 이제 그 자기 아들들을 축복을 할 때에 유다 지파를 향해 축복하는 내용이 창세기 49장 10절에 나오는데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래서 마땅히 이를 자가 하는 얘기가 실로가 오시기까지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마땅히 이를 자가 오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여기서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규라는 것 전에 말씀드렸듯이 왕의 손에 붙잡고 있는 홀이에요. 왕의 손에 조그마한 이 지휘봉 같은 거. 그러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야곱의 12아들 12지파 중에서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오십니다. 유다 지파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랬습니다. 실로. 그래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랬는데, 실로라고 하는 말은 그 샤라브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나오는 것인데 아주 잔잔하다, 안정되어 있다, 행복하다, 성공적이다, 바로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실로가 오신다는 얘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그분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 왕은 평안이 없어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예수 안에 실로가 이루어집니다. 안전, 평강, 평안, 모든 것이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제자들에게 설명할 때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받았다는 얘기죠. 마땅히 이를 자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인간 왕은, 그가 가진 영광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가 가진 힘과 권세도 금방 무너집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안에서 평안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왕의 권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진정한 승리를 얻는 것, 모든 대적에 대해서 이기는 생활, 승리를 얻는 생활입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갑니다. 아주 수치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런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를 얻는 자입니다. 이 승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지금 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로, 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그리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린다. 여자의 후손, 남자로 인해서 태어나지 않은 여자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뱀 사탄을 이기는 그 사명 말씀에 대해서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 그때부터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마귀 사탄에 대한 승리예요. 그냥 한두 사람 이겨놓은 거 아니고 뭐 세상 속에서 남의 나라 땅 좀 더 차지했다고 이긴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뭐 땅 좀 조금 더 쳐들어갔다고 그 자랑하겠습니까? 그거 얼마 못 갑니다. 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거꾸로 또 다른 나라에게 먹힐 수도 있는 것이 세상의 제국의 역사예요. 땅 따먹기 아무리 해봐야 얼마 못 갑니다. 진짜 이겨야 될 대상은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를 이기는 분입니다.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십자가로 이기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발꿈치를 상하면서, 상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승리를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이겼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이 승리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인간왕 시드기야는 패배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입니다. 승리자 예수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땅히 얻는다. 뭘 얻느냐? 승리를 얻는 것. 왕의 권세, 대적에 대한 승리,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얻는 것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되고, 그것이 결국은 뭐냐 하면 영원한 영광이에요. 영광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영광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고 영광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고 사람, 그중에 죄인, 죄인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는 그 죄수의 몸으로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주라고 시인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힘 있는 자들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자들이 막 그거 가지고 자기를 영광스럽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있고 꾸미고 막 하여튼 뭔가 영광스럽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인터넷 뉴스에 한번 보니까 요즘 이제 학기철에 우리 그 학부모 총회 하니까 엄마들이 그냥 학교 안 가고 그냥 전부 명품 하나씩 다 들고, 그래서 계산해보면 그냥 적어도 평균 1인당 700만 원짜리는 700만 원 치장하고 간다. 그렇게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학부모 총회 가서 학부모들이 뭘 하는지 몰라도 거기 가서 그렇게 명품 자랑하고 하여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영광으로 생각을 해.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 영광은 하루아침이면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도 예수 그리스도만의 진정한 영광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영광에 비할 것은 솔로몬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왕입니까? 그 왕의 권세와 부귀와 명예, 영광 솔로몬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 백합화 하나가 솔로몬의 영광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꾸며봐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꽃 한 송이보다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땅히 얻을 자예요. 왕의 권세를 얻습니다. 대적에 대한 승리를 얻습니다. 참된 영광을 얻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 바벨론 그 포로들에게 바로 마땅히 얻을 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저 멸망당해가는 유다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시드기야 왕을 의지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마땅히 얻을 자 그분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얻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예수께 집중하고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제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왕이신 예수님,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는 예수를 의지하는 생활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왕을 의지할 때, 왕을 구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러잖아요. 그때 뭐 하려고 왕을 구합니까? 우리를 구원할 자를 왕을 세워달라는 거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침입해 보면 왕인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그 대적의 침입에서 구원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하게 살기를 바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똑같다고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대통령을 뽑고 뭔가를 우리 지도자를 뽑을 때 누가 우리의 구원자이고 누가 나를 평안하게 해줄 자인가, 나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줄 자가 누구인가, 그 사람 뽑는 거잖아요. 실제로 진정으로 우리가 얻어야 구원을 받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인간 왕은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의지해도 그도 약점이 다 있는 사람이고 완전치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세상의 왕들은 다 그렇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이스라엘의 구원자 역할을 하느냐? 결코 못합니다. 계속 블레셋과의 전쟁, 죽을 때까지 블레셋과 싸우다가 결국 자기가 블레셋에 의해서 죽잖아요. 40년 동안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지만 계속 블레셋과 전쟁만 하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왕을 구하려고 할 때 바로 구원을 받고 그 안에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데 그 구원과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것.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대적을 이기고 그 안에 택함 받은 그 안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도 함께 이기는 생활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 그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왕이 누구인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는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나의 왕이 나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그 통치를 제대로 받아누는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진정한 구원이 있고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대적에 대해서 다 이겨놓으신 승리하신 예수님, 승리자 예수님의 그 제자들로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생활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어떤 인간 영웅, 구원자를 구하잖아요. 세상에 성경에 보면 처음 영웅은 바로 바벨탑을 세운 그 니므롯입니다. 창세기 10장 8절 9절에 보면 구스가 곧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 니므롯은 용감한 사냥꾼. 그 당시에 요즘 사냥꾼 같으면 뭐 혼자 뭐 멧돼지 사냥하러 총 들고 나가고 뭐 그런 정도의 개념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 시대 사냥꾼은 그 모든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강한 세력을 가진 힘을 가진 그런 영웅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니므롯은 세상의 영웅이에요. 그 니므롯의 지혜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바벨탑을 높이 샀잖아요. 바벨성을 짓고 그 안에 높은 탑을 세우고 하는 것. 그런 유적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유적지가 크고 또 깊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고인돌 발견하면 어떻습니까? 그는 고인돌을 그렇게 돌을 무덤을 만들어내는 건 한두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야 그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큰 족장이든지 왕이 있어야 될 일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냅니다. 유적을 발견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벨탑을 높이 쌓는다는 얘기는 강력한 지도력이 없이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사람, 제각기 그냥 알아서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런 거대한 성을 쌓을 수가 없고 탑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니므롯같이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니므롯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고 사탄의 도구였어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의 힘, 숫자 이것을 가지고는 결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많은 숫자는 마귀의 도구일 뿐입니다. 니므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지 마귀를 이기는 존재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사탄을 이기고 더러운 귀신을 이기는 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생활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내는 생활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얻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음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그 이름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영광의 주님과 함께 사는 자로서 두려움 없는 그런 생활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광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광의 사람입니까? 영광의 사람이 아직 덜 된 것 같습니까? 대답을 잘 못하십니까? 영광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아멘. 영광의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영광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광의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광의 주님이잖아요. 영광의 주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우리는 그에게 붙은 지체들입니다. 머리가 영광스러우면 몸은 자동으로 지체가 영광스러운 거죠. 예를 들어서 머리가 아주 뛰어나서 서울대학을 척척 붙는 실력자다 그러면 그 손과 발은 뭐예요? 서울대학은 머리만 갑니까? 손은 안 갑니까? 발은 안 갑니까? 다 가지, 한 몸이 다 가는 거잖아요. 영광의 주님에 붙은 지체로 살아가는 생활,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영광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이 주님이 영광의 주님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함께 된 사람이라는 것. 성경을 보면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욥기에도 보면, 욥기 25장 요래도 보면 욥의 친구 빌닷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윗도 시편에 보면, 시편 22편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벌레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벌레, 구더기, 인생을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다 바라보면 벌레 같고 구더기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가 설마 벌레이냐? 나는 그래도 사람인데 막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 시적인 표현이 나는 벌레요, 인생이 벌레고 구더기다, 그렇게 성경은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벌레라고 하는 단어는 톨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 벌레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그 벌레를 가지고 어떤 벌레인지는 잘 몰라요. 하여튼 그런 유충인데, 벌레 유충을 가지고 색깔을 만들어냅니다. 염색을 할 수 있는 색깔, 분홍색, 진홍색, 홍색 실을 만들어요. 실을, 이 벌레를 가지고 그 물감을 잘 사용하면 홍색 실이 됩니다. 실을 홍색으로 붉은 색깔을 만들어내는 이 벌레가 바로 그 색깔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이 홍색 실이 어디에 쓰이느냐? 성막에 화려한 그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술을 놓아서 그룹을 수놓고 뭐 감람나무 수놓고 이렇게 화려하게 꾸미는 데 쓰이는 색깔이 바로 벌레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죠. 인생이 벌레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쓰일 수 있느냐? 거룩한 성막에 아름답게 성막을 화려하게 만드는 데 쓰임을 받는 것이 바로 벌레예요. 그 벌레에서 나온 색깔이 성막을 화려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벌레일지라도 여러분은 성막을 화려하게 만들어내는 그 일에 쓰임받는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성막을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술을 놓아서 참 멋있게 세마포를 잘 짜서 성막 안에 들어가면 화려하게 모습으로 보여요. 그 색깔이 어디에서 왔느냐? 물론 다른 색은 또 다른 데서 오긴 하지만 벌레에서는 진홍색이 옵니다. 인생이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데 거기에서 홍색을 뽑아내어서 염료로 사용합니다. 그게 성막의 색깔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이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만 하면
성막에서 쓰임받는 거룩한 색깔이 됩니다. 여러분은 영광의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거룩하신 예수님의 몸 안에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영광의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바울은 당시에 자기 스스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공부도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입니다. 헬라의 그 박사 학위를 7개를 가졌다는 전성도 있고요. 물론 자신은 또 종교적인 면에서 유대교에서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고 유대 지파 그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나고 할례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철저하게 공부를 했던 이 율법의 어른은 흠이 없는 진짜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자기 자랑할 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벌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분명히 알고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이스라엘 왕의 멸망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면서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그가 영광을 얻을 것이고 그가 권세를 얻고 그가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냐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지금 현재 어떤 인간 중심들, 세상에 보이는 어떤 세력들, 힘들,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영광이신 주님, 영원히 승리하시는 예수, 마귀를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대상이고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가 이른다 하는 것,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는 것, 그가 얻는 것이 무엇임을 알고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얻는 것이 바로 우리도 왕권을 얻습니다. 승리를 얻습니다. 우리도 영광을 얻습니다. 이 영광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럽기 때문에 사형수,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게 사형당할 사람, 죄인이 죽는 가장 비참한 곳이 바로 십자가지만 오히려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얻을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무엇을 얻었는가? 저와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얻었습니까? 무엇을 얻었습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대적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더러운 귀신에 대해서 승리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바벨론 그 포로들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벌레 같은 인생인 것 같아도 나는 영광의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